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2장 1절 말씀 근거로 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는 언제인가? 젊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청년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청년이고 또 노령에 이르지 않은 모든 시기는 다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청년의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직은 죽기 전이니까. 죽기 직전에 이제 임종 직전에 얼마 안 남은 사람 외에는 다 청년의 때인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면서 마음대로 좀 살아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이렇게 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반어법적인 용어로서 그렇게 살려면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려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보통 자기가 힘이 있고 또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공상과 또 정욕과 또 여러 하고 싶은 유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하려는 자기 욕심들이 많은 때이죠. 그럴 때 내 눈이 즐거운 일이라면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법적으로. 사실 솔로몬이 이 전도서 1장, 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젊을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청년의 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진노하셔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형벌하셨어요. 징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더라.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이다. 삶의 진정한 기쁨은 그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살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행한 일을 심판하실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진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할지라도 그걸 자주 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진리,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네.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원어적인 의미는 격분하고 분해하고 슬퍼하고 노여하고 이런 좀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 상태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것은 어떤 근심이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걱정거리가 와서 근심하는 것보다는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는 세상 근심이에요. 속에 욕망과 죄악이 가득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근심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합이 그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왕이 나봇이라는 선한 사람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은 그 포도원 달라 그랬는데 나봇이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안 팔았어요. 돈 준다 그랬는데도. 왜 안 파냐면은 하나님이 그 계명에 팔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대대로 이제 물려줘야 할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팔지 말고 혹시라도 팔게 되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안 판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가지고 근심하여서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침상에 들어누워서 잤어요. 그래서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이 왜 근심하냐 그래서 그 불량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잘못된 재판받게 해서 나봇을 죽인 다음에 억지로 빼앗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이 욕심을 채우지 못한 근심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까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서 근심하는 그런 근심이 있고요. 또 어떤 근심이 있냐면 그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이복누인 다말을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랑했어요. 다말과 동침하고 싶은데 그가 처녀이고 또 이렇게 밖에 잘 안 나오고 또 합법적으로 그녀와 결혼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근친상간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레위기에 그래서 다말을 사랑하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울화로 병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악으로 말미암는 세상 근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없을 때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 이런 거 있죠. 이것이 이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염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 같은 것, 이것으로 근심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심이 좀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염려는 그건 좋은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한 그런 근심, 선한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한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근심, 이런 것은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은 죄악도 있지만은 또 무절제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심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이 세상 향락을 즐기는 그러한 삶들, 특별히 우리가 철이 없고 어릴 때일수록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청년의 때일수록 마음과 육체와 영혼과 신체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좀 피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혈기가 왕성할 때 이러한 정욕들을 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또 11장 10절에 보면 전도서 11장 10절에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헛되다는 표현은 그 원어가 헤벨이라고 그랬죠. 헤벨은 숨, 입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 혹은 순간적인 것 그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을 행하면서 산 젊은 날의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갔던 젊은 날의 인생들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없어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복하게 살 것처럼 자신의 정욕대로 살던 그 젊은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늙고 죽을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명의 기운이 있고 또 건강이 있을 때 진리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은 빨리 시들어요. 뭘 맺는 게 중요해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꽃을 지으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 젊은 날은 그 영광과 이 힘은 꽃과 같아요. 꽃은 금방 시들어요. 근데 결국 남아있는 계속 오래되고 중요한 가치는 열매인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을 맺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 청년의 때는 죽기 직전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청년의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쉽게 말하면 하루라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목적이신 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을 것과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만 생각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원이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목적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믿고 행할 바를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그의 말씀도 생각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의 인생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죽기 전에. 빨리! 그러니까 죽기 전이란 말은 죽을 때 다 되기 전까지만 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곤고한 날은 원어적인 의미는 악한 날이거든요. 죽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별로 낙이 없어요. 청년일 때는 낙이 많죠. 즐길 게 많고. 근데 죽을 때가 되면 기운도 없고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정욕도 없고 그래서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그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때가 돼서 하나님 기억하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어리석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때 죽기 전에 깨달으면 인생을 너무 허비했구나라는 것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해, 빛, 달,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빛은 좀 생명, 또 지식도 상징하지만 기쁨, 희락 이런 것도 상징해요. 뭔가 명랑하고 밝고 희망이 있고 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그러한 때가 지나가서 이제 어두워지고 눈도 좀 침침해져서 육체적으로 노쇠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뭔가 총명하고 이런 지식, 빛과 같이 막 지식이 막 발달하고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때를 다 놓치고 이제는 배우는 것도 좀 무디고 읽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시력이 감퇴하고 좀 의욕과 기쁨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노쇠해서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오다가 잠깐 해가 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고 해가 나지만 잠시 후에 또 구름과 폭풍과 같이 어두움이 오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좀 좋지 않은 걸 상징해요. 그래서 환난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 그치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비 뒤에 구름이 또 와요.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흐리고 비가 오는 때와 같이 침울하고 각종 이 눈물 흘리는 일, 그러니까 비가 내리듯이 눈물을 흘리고 병들고 고생하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밝고 명랑해서 해 뜨는 것처럼 막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은 또 건강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슬픈 일도 많고
또 고장나는 몸에 아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자주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한 일들, 또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노쇠 현상, 그러니까 신체가 쇠약해지는 현상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굽어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 비유를 참 잘했어요. 한 절씩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런 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몸의 기관 중에 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이 우리 몸을 여러 가지로 지키잖아요. 이렇게 어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손이 먼저 보호하고 또 잘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손이 그 몸된 집을 잘 지키는 것처럼 가장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지키는 자인 손이 떨 것이라는 거예요.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또 이게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들 보시면 이렇게 손떨림이 있으신 분 계시거든요. 또 손떨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얼굴도 떨리세요. 이렇게 얼굴도 떨리시고 손도 떨리시고, 그러다 보면은 음식도 잘 못 잡수시고, 손이 떨리니까 음식도 잘 이렇게 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지키는 손과 같은 그러한 신체가 떨리는 것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는데, 신체에서 힘쓰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떤 데가 있어요? 다리, 허벅지가 제일 힘이 세잖아요. 다리와 종아리, 그리고 또 허리도 중요해요. 허리가 약하면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와 다리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다리가 구부정해지고 허리도 좀 굽어져서 이제 신체를 지탱해 주던 힘 있는 기관이 노쇠해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다리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슬로우 러닝과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심장에서 이렇게 내보내면 그 종아리가 힘을 쓸 때, 운동을 할 때, 특별히 그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해야만이 종아리에서 다시 피가 다시 올라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조금 숨이 차도록 그 다리 운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다리 운동을 잘 못하죠.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리와 허리도 좀 구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맷돌은 뭘 가는 거예요? 곡식 가는 거잖아요. 곡식 가는 거는 뭘 상징할까요? 이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빨. 그래서 이빨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씹지를 못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가 많이 빠지시고 또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이빨이 아닌 경우에는 잘 씹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창들은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으로 잘 보던 사람이 이제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여러 해석이 있는데, 좀 길거리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이제 길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리듯이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잘 안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또 식욕을 잃어서 입술을 잘 열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이 닫히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랬는데, 저희 친할머니도 한 이제 90세 다 돼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틀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씹으실 때 이제 아이처럼 이렇게 우물우물 많이 씹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물우물 씹다 보면은 소리가 적어지죠. 씹는 소리가.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우물하기 때문에 먹는 소리가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랬는데 아침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깊이 못 자고 새가 새벽에 소리를 내고 지저귀일 때, 또 닭이 울 때 일찍 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랬는데, 이것은 음악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 부르고 목청이 좋은 것을 가리키죠. 젊을 때 목소리도 곱고 좋았던 목청이 이제는 다 쇠하여져서 음성이 좀 껄끄러워지고 쉬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나이가 들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높은 곳 올라가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 계단을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것을 어려워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는 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계단 내려가는 것이 두려워서 뒤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무릎이 또 아프기 때문에 그런 높은 곳 이런 것들을 올라가려면 걱정이 앞서고 두렵다는 거예요.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랬는데, 특별히 먼 길 갈 때 어떻게 가나 하고 놀랍고 자신이 없어지고 어떻게 걸어갈까 걱정이 앞서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는데, 이 살구나무 꽃은 꽃봉오리일 때는 분홍색에다가 만개할 때는 흰색을 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백발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은빛으로 머리카락이 변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살구나무 꽃은 그 다른 나무보다는 굉장히 비교적 빨리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노쇠해질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는데, 메뚜기는 가볍잖아요. 이 가벼운 것조차 이제는 짐이 되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메뚜기는 메튜엘리는 소화가 좀 잘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음식이었을 것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이었잖아요. 메뚜기가 소화가 잘 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먹어봐가지고 어릴 때 먹어봤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작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이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도 부담이 된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매튜엘레가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그랬습니다. 이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모든 의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식욕도, 성욕도, 또 뭔 일을 할 의욕도, 또 감각적인 즐거움도 없어지고, 뭐 즐기고자 하는 욕구 자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 또 즐기려는 욕구, 이런 것도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좀 모든 것이 좀 무미건조하고 흥미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누가 될까요? 이런 일이 닥쳤어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이제 상황이 돼서 죽기 직전까지 노쇠했어요. 세상에 이제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그 신앙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즐거워하려면 청년의 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청년의 때부터,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평소에 거룩한 생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다가 즐거워하려면 즐거워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죄만 많이 짓다가 나이가 들면 죄의 무거운 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죄짐만 가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해 본 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한 노년의 때는 신앙으로 바로 서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눈도 침침해서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요. 노쇠해져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 정신력도 혼미해서 이제는 진리를 깨닫는 면에 있어도 혼미한데,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의욕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시간 다 지나고 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창조주를 많이 기억해 놔야 됩니다. 진리를 많이 기억하고 외워 놓으시고 바른 진리의 지식을 마음속에 많이 새겨 놓으면 더 이상 보기 힘들고 듣기 힘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진리와 지식이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날 때, 그때 노쇠해져서 이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을 때에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도 잘 해나가서 이제 노년에는 그 열매로 이제 그것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돌아갈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영혼은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영혼은 이제 하늘, 천국에 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육체가 죽어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으면 이제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가리켜서 이제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절은 이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풀리고 깨지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음을,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은줄이라는 것은 귀하고 가는 줄인데 이것은 이제 생명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하고 가는 줄이 쭉 이어지다가 툭 하고 이제 끊어져서 풀리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수명이 다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금그릇같이 귀한 몸과 또 육체가 이제 귀하게 사용되었던 몸이라 할지라도 깨어져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샘에서 물을 계속 퍼다 나르던 항아리가 깨진다는 것은 계속 이런 생명의 활동, 물은 이제 생명을 가리키니까 생명 활동을 하던 질그릇 같은 육체, 항아리와 같은 육체가 이제 죽어서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퀴는 이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움직이는 몸의 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실어 나르는 바퀴처럼 피가 움직이고 또 분배하고 또 심장이 움직이고 혈액이 움직이고 막 모든 몸의 기관들이 활동하는 것처럼 바퀴처럼 계속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기관들이 이제는 정지하고 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7절 읽어볼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은 이제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심판받아 지옥 가고 믿는 영혼은 하늘,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또 우리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기억해 놔야 돼요. 또 뭘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진리를. 성경을 많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부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이제 갈 것인데 그런 노쇠하기 전에 기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걸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이상 외부적으로 이렇게 배우기가 힘든 해가 어두워지고 구름이 가득 낀 그러한 인생, 죽기 전에 노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확신이 일어나고 몸은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소망이 있고 뭔가 눈은 침침해도 영혼은 밝아지고 뭔가 이 생명수 강의 역사가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그런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나를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물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진리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일들을 그 사도들은 많이 힘을 썼습니다. 너희가 배운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몇 구절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도 하여튼 이 신명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많이 힘썼어요. 왜냐하면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듣고 흘려 떠내려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좀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하라는 것은 좀 가까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좀 진리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좀 구원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묵상하고 좀 경험하고 그냥 지성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 경험된 진리, 깨달아진 진리로 기억해서
소망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죽기 전에 기억하시고 소망에 관한 진리들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낙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진리로 기뻐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